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덕분에 경제가 스톱돼 버렸네요. 이 진리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변한다는 것, 또 하나는 관계하고 있다는 것. 그 시간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우주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중에서 지금 바이러스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관계를 끊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거는 정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대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죠. 물론 국민이 가장 큰 타격을 보겠지만은, 국민은 없어도 사는데 기업들은 수입이 많은 반면 지금 관계가 중단되니까 수입이 끊어져가지고 좀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차단시킨다는 거. 내가 관계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차단시켜버리면 자기가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순간 차단이 한다 하더라도 그 차단이 다른 쪽으로도 차단이 됩니다. 말하자면 남편 쪽으로 차단이 된다거나 자식 쪽으로 차단이 된다거나 그런 생각지 않던 부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고 차단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그 차단을 좀 유보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딱 해서 계산해가지고 안 된다, 안 좋다 꽉 차단시켜버려, 끊어버리자, 인연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끊는다 해가지고 그게 순간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아요.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자기 미래도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이라는 거 바로 시간 공간입니다. 그걸 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마경 보살명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상정진 보살이죠. 이 상정진이라 하는 것은 우리 법을 얘기해요. 항상 정진한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서둘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않는 겁니다.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루 쉰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루 쉬면은 이틀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기 싫어져요. 그런 상정진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또 서둘러도 안 됩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상정진 보살은 그냥 덤덤하게 끊임없이 천천히 이렇게 즐기면서 가는 거죠. 그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혜하고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휴식 보살, 휴식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말만 다르지. 결국은 이 보살들은 법신보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데서 법을 내가 어떻게 받아내서 법을 어떻게 살리면 바로 법신보살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묘생보살, 묘자는 미묘하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생기는 거죠. 뭐가? 법이 생긴다는 거. 또 아름다움이, 자비가, 그리고 의욕이, 창출이, 모든 게 미묘하게 생기는 보살. 항상 정진하다 보면 묘생보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엄보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꽃으로 장엄한다는 거죠. 이 꽃은 이 세상에 전부 꽃입니다. 꽃 아닌 게 없습니다. 꽃은 다 이뻐요. 호박꽃이라고 미운 게 아니라 꽃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고 있으니까 나의 꽃을 내가 세상에 장엄시키는 것이 화엄보살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나오네요. 관세음보살은 뭐 설명을 할 필요 없죠. 반야심경에 배우고 늘 배웠으니까. 득대세보살, 이건 대세지보살입니다. 대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 그 아미타불이 죽을 되면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두 보살이 그 협시보살로 되어 있죠. 관세음보살은 왼쪽이고 대세지보살은 오른쪽이에요. 그 관세음보살은 엄마 역할이고 대세지보살은 아버지 역할입니다. 결국 대세지, 득대세, 결국은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요. 그 아버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자이지만, 아내이지만, 여성이지만 어느 정도 세력이 좀 있으면 대세지보살 되는 겁니다. 법망보살. 법망은 이제 제석천, 인드라망 보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법의 그물이에요. 제석천에는 인드라망이 있는데 인드라망은 세상을 다 덮습니다. 그물로. 그리고 그물 코마다 구슬이 있는데 구슬이 구슬을 비춥니다. 결국은 나의 구슬, 상대의 구슬이 서로 비춰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이 제망보살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연결되어서 어느 하나도 누락되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가장 인연이 깊은 곳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제 발병고로부터 온 모든 뭐 선박이라든지 또 입국을 또 거절한다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입국이 거절된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 그런 보살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장보살, 보배로운 지팡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지팡이를 의존합니다. 또 다리가 아플 때 또 지팡이를 의존합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워주면 나이를 먹으면 부모가 자식을 의지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식은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많이 없어요. 올해 자식보다는 지팡이가 낫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길 안내자, 그 사람의 일부분, 말하자면 그분의 지식, 아니면 그분의 육체, 또 그분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지팡이 도와준다는 거죠. 보장보살. 그 다음에 무승. 이길 게 없어요. 나를 이길 게 없습니다. 나의 법을 이길 게 없어요. 법으로 무장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에는 적이 없어요.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나에게 굴복됩니다. 법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엄토보살. 나라를 장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살이 되면 어디 가도 웃음을 줄 수 있죠. 어디 가도 의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계보살. 금계. 상투계죠. 결국은 상투 속에 불성이 있거든요. 법화에 보면. 금계보살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정수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금계보살입니다. 결국 나의 불성, 상대의 불성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보살. 그런 보살을 금계보살하고, 그 다음에 주계보살. 구슬 주자죠. 구슬은 항상 굴리는 거죠. 동글동글 굴러가죠. 그러니까 결국 작용을 얘기하겠죠. 그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마이뜨리아, 범어는 마이뜨리아인데 한문으로 음역하니까 미륵입니다. 우리 미래사 갔었죠. 미래사 가니까 그 한문으로 현판을 보니까 미륵 밑자에다가 올레자더라고요. 미륵보살이 오는 절이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후에 미래에 나타난다는 보살인데 그 숫자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는 거는 원근술이 있기 때문에 멀게도 하고 짧게도 합니다. 결국은 56억 7천만 원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의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미륵보살이라 하는 거는 자씨보살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자씨보살. 이 자자는 윤택할 자자, 기쁨을 줄 자. 결국은 미래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는 미륵보살은 상대에게 융통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미륵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웃음을 줄 수 있고 또 윤택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우리가 미래에 추구해야 할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문수사리는 묘고 그러면 유명하게 높죠. 그리고 그 법왕자죠. 결국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은 법의 상징입니다. 지혜의 상징이죠. 결국은 내가 법을 빛나게 하는 보살이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됩니다. 여시등 32,000인. 앞에 스님들이 8,000이 있었는데 3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유화경은 대승경전입니다. 결국은 제가불자를 위한 가르침이 유화경에 써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32,000명의 보살들이 이렇게 계셨다는데 그 중에 한 50 몇 분이라고 돼 있어요. 하도 오래됐는데 한번 세어보세요. 몇 분인가? 몇 분일까요? 52분. 네? 53분이요? 2분이요? 네, 52분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은.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보리살타라고 하는 것은 보리, 깨달음이에요. 법입니다. 살타는 유정이거든요. 중생이거든요. 근데 중생인데 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보살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의 본성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갖고 있다래요. 보살. 아니 중생으로서. 결국은 보살이라는 것은 중생이어야지만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보리살타. 수행자를 얘기하거든요. 구도자를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면 보살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청중을 오늘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 외의 청중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외의 청중은 네. 다시 할까요? 다른 사람 네, 그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있습니다. 그 부유만이라 되어 있죠? 10,000명이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 보면, 시기범천왕 같은 10,000여 명의 범천왕들이 사천하부터 부처님이 초설하 와서 법을 들었다. 또한 12,000명이나 되는 하늘의 제왕들이 역시 사천하부터 법회에 와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대유력 천왕과 용과 신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오라가 등이 법회에 와 앉았다.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도 함께 법회에 와 앉았다. 이 돼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줄로 보면 시기범천왕 이런 분들의 부류들이 10,000여 명의 범천왕들이 사천하부터 부처님이 초설에 와서 법을 들었다. 사천하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뭐 동서남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사방팔방 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시기대범천왕 이런 왕들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허구입니다.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결국 인간 이외죠. 그 다음에 1만 2천 명이나 되는 하늘의 제왕들이 역시 4천 알부터 법회에 와서 앉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약간 상급, 그 수준이 좀 높은 신들입니다. 우리 그 전바지들 보면은 장군을 모셔도 윗장군을 모시는 분 있고 아랫장군을 모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점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럼 뒤에 보면은 막 천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왕들의 이름을 썰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들, 천왕들도 계급이 높은 왕이 있고 계급이 낮은 왕이 있어요. 그 전바지에 따라서 자기에게 인연되는 왕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죠. 보면은 계급이 낮은 사람을 아는 거 그런 인연되어 있고 계급이 높은 분을 또 아는 분도 있죠. 결국 인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위력 천왕, 그 다음에 용과 신과 야차, 건들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이 법회에 앉았다. 이건 천룡팔부죠. 이것도 인간이 아니죠. 이건 맨 아래급이에요. 왕들 중에, 그 신들 중에 맨 아래급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 여러분 많이 익히 들어본 이름들이죠. 근데 이것들은 인간이 아닌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를 통해서. 이런 거 자세히 해버리면 이거는 조금 불교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할까요? 할 필요 없겠죠. 아니면 뭐 나중에 제가 이거는 프린트해서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인간 이하인데 인간을 떠난 말하자면 인간이 아닌 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최상급의 왕들도 신들도 최하급의 왕들도 신들도 전부 불교에 귀의한다. 진리 중에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도 함께 법회에 앉았죠? 비구, 비구니는 아시죠? 비구는 저처럼 출가 남자 스님, 비구니는 출가 여자 스님이죠. 우바세는 출가 여자, 제가 남자 청신사, 청정한 믿음을 가진 인물, 그 다음에 우바이는 청신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결국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여성 신도, 이걸 사부제중이라 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대성 불교는 불교는 모든 인간 위의 최상급의 신들부터 아래급의 신들까지 다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받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회상에 지금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불교는 온 우주가 다 의지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왜? 우주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교는 결국 우주를 대상으로 설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은 어떻죠? 한 나라에 국한합니다. 한 지방에 국한합니다. 유교나 또 뭐 소크라테스나 그런 무슨 뭐 철학자들 있죠? 그런 그 한 나라에 국한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종교는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범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하고 철학하고 나눠졌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한 부분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부처님이 한량없는 백천대중과 더불어 공양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에 우뚝하게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온갖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진 사자자에
편안히 앉아 계시니 일체의 모든 대중을 다 가려버렸다. 그때 부처님 한량없는 백천대중과 더불어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백천대중이면 얼마죠? 100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럼 얼마죠? 만, 10만. 그게 되겠죠? 100 곱하기 1000입니다. 무량 백천이니까 얼마예요? 속시 많다는 얘기죠. 그죠? 무량이니까. 끝이 없으니까. 결국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다 부처님 회상에 모였다. 근데 자리가 비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안에도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작은 거 안에 큰 게 들어간다는 거. 결국 우리 머리 안에 우주가 들어가죠? 이거는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결국 물질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신통교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릇이 크다, 도량이 크다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분은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죠. 근데 도량이 작다, 뭐 속이 좁다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은 걸 못 받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을 설하시니까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에 우뚝하게 들어간 것 같았다. 이 수미산은 전설의 산입니다. 상상상의 산입니다. 인도의 이제 세계관인데 수미산은 묘고산이에요. 결국 우주 중심의 축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세계 중심의 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인간이잖아요. 내가 세계 중심의 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러고 되셔야만이 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전개된다. 이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법을 실천하고 보살로서 어떤 작용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곤화라합니다. 한문으로 방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미산을 보는 사람의 눈에 바다는 보이지 않고 산만 보듯이 한량없는 대중에 모였는데 대중은 보이지 않고 오직 부처님만 우뚝하여 대중을 모두 가려버렸다고 했다. 이 이상 달리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결국은 수미산 높은 꼭대기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겠어요? 산이 보이겠죠? 그죠? 우리가 요즘에 뭐 아파트가 100층도 있잖아요. 맞나? 100층 아파트 있습니까? 펜트하우스 몇 층이에요? 100층 맞죠? 맞아? 101층이죠? 맞죠?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101층이잖아. 펜트하우스에 보면은 뭐가 보이? 바닥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 사람 30몇 층이죠? 30몇 층보다 밑에 안 보이죠? 개미처럼. 뭐가 보입니까? 빌딩만 보이죠? 그죠? 맞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위만 보이는 거죠. 위만. 그리고 또 대중은 보이지 않고 부처님은 보인다. 왜? 무슨 표현이겠어요? 대중은 모두 가려버렸죠. 그 사람들 30몇 층이잖아. 30몇 층에서만 봐도 결국은 위만 보이지 아래 안 보이죠. 그 사람이 44층이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위만 보이고 아래 안 보이죠. 무슨 표현이겠어? 결국은 부처님만 보인다는 거야. 부처님만. 대중들은 안 보인다는 거야. 결국은 이런 표현이 뭐냐면 모두 다 부처님만 보인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도 되겠죠? 불상만 본다는 거야. 중생도 있는데 중생의 모습을 보지 않고 중생의 모습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처님만 본다는 거야. 불상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표현법을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스님이 강의를 잘한다, 강의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네, 받아들이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장하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심도 있고, 또 현실성에 맞게 설명하는 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장자의 아들 보족이 있습니다. 그때 비아리 성에 장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족이었다. 500명의 장자 아들들과 함께 칠부로 된 일산을 가지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머리로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였다. 그리고 따로따로 가지고 온 일산으로 다같이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이 비아리 성이라는 것은 배사리 성입니다. 한문투 얘기예요. 반샤리, 배사리 아시겠죠? 배사리가 상업도시입니다. 무역도시입니다. 아주 발전도시예요. 근데 장자의 아들, 장자는 여기는 말하자면 요즘 말로는 부잣집, 재벌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자. 그래서 부처님은 장자에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정치가도 장자, 부자에 의지하죠? 그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참 중요합니다. 법이 있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야 돼요. 법을 피려면.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장자에 비유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법화경에도 그 장자로 기하고 그래요. 그쵸? 장자 공자의 비유 나와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보족이었어요. 장자의 아들 보족. 보배를 많이 쌓았다는 거죠. 무슨 보배인가 보셔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보살행 그런 걸로 다 해양을 해서 보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보족인데 보족이 대표해서 500명의 장자 아들들과 함께 칠보로 된 일산을 가지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가서 머리로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다. 이거 아시죠? 옛날 인도의 인사법은 상대를 존경하면 상대의 발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가지고 온 일산으로 다같이 부처님 공양했다. 결국 500명이 일산. 해가리개죠, 해가리개. 옛날 고대 역사극을 보면은 왕을 모시러 가는데 그 해가리개로 이렇게 시종들이 이렇게 해를 가리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말하면 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왕을 모실 때 왕을 가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일산이라고 합니다. 알기 쉽게. 그 다음에 6번 단락보죠. 세계 일계입니다. 그럼 그 밑에 설명을 그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여러 개의 보배일산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삼천대천세계를 둘러덮으니 이 세계에 드넓은 형상이 모두 가운데 다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여러 개의 보살을 하나로 합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산을 다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고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삼천대천세계를 둘 덮었죠. 이거는 삼천대천세계는 한 부처님이 구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결국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지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원래 우주인데 한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범위를 삼천대천세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덮으니까
그 가운데 드넓은 형상이 모두 그 가운데 다 나타났다 돼 있어요. 결국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이 다 교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형상들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해인삼매처럼. 바다에 투영되지 않는 게 없죠. 넓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넘겨보세요. 결국은 부처님이 세계에서 보자는 거. 결국은 손오공 보면은 부처님 손바닥이 나오죠? 손오공이 막 군돈 타고 날아가도 결국은 보니까 뭐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 손가락이잖아요. 또한 이곳 삼천대천 세계의 여러 수미산과 설산과 목진타산과 마목진타산과 향산과 보산과 금산과 흑산과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대해와 강하와 내와 샘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천군과 용군과 온갖 신들의 궁전이 모두 보배일상 가운데 나타났으며 또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까지 보배일상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도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한 거죠.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가서 찾아가지고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부처님 손바닥에 우주가 다 투영되는데 그걸 갖다 표현하는데 뭐 이런 산 저런 산 철이산 마목진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적이 자기 권속 500명과 같이 일산을 바쳤죠.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공부를 하니까 보살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명이 생기는 겁니다. 권석이. 결국 보살들 500명의 권석이 안 생기면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포교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수행이 됐다, 구해받지 않는다, 그거는 소승, 성문, 영가밖에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중생을 구제해서 그 사람도 나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그래가지고 한 명이 한 명, 또 한 명이 또 한 명, 결국은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손자를 낳고 손자를 낳고 해가지고 결국 몇 대, 500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대승경전은 이거예요. 결국 내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보살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전의 뜻은 그겁니다. 결국은 낙타하지 마세요. 보살들 다 하셔야 돼요. 보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포기하고 열심히 신도를 데려와서 수행시켜야만이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제가 불자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죠. 일산. 여기 일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돈이라고 하면 너무 세속적이니까 일산입니다. 일산은 결국 뭐겠어요? 모든 거를 가려주잖아. 해로부터. 해로부터 가리면 시원해지죠? 태양은 또 번뇌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갖다가 또 우리 이거 자비심으로 또 비유합니다. 구름을 또 번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구름이 깔리면 태양이 내려지는 그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심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내용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구름이 또 내려가리면 또 비가 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야 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보적이 500명 같이 부처님한테 바쳤습니다. 일산은 부처님이 받으시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대중들이 다 그 안에 다 수용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보시하죠? 부처님한테 보시합니까? 저한테 보시합니까? 네? 옥보사님 누가 보세요? 스님한테 보시하는 게 스님한테 보시하는 거 똑같은 거. 근데 물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하지만 저한테 하더라도 부처님이 법을 보고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위해 써야겠죠? 물론 법을 위해서 쓰는데 그 쓴다는 그 자체가 스님의 법을 꼭 근데 법에 한정돼서 쓴다기보다 네. 스님이 뭐 법을 위해서 안 쓰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내서 쓴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일단 어떻게 쓰든 그런 거는 저는 상관을 안 하고. 그 보살님이 그래서 뛰어난 겁니다. 저는 그런 거는 상관이 안 하고. 여기서 그걸 정해야 돼요. 보살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보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하는데 부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부처님 보이자는 법을 대신 설했잖아요. 그럼 부처님도 보시를 하더라도 결국 저를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를 믿고 하시는 거, 그럼 제가 그 보시를 받아서 어떻게 회양을 해야겠어요? 결국 법을 펴야겠죠. 법을 펴는 걸 중심을 하되, 법을 펴는 데 있어서 또 제가 또 법을 펴기 위해서 또 건강을 다스려야 되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산책도 해야 되고, 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결국은 그 다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보시했는데, 아, 그 돈 가지고 스님 옷 사 입었다, 맛있는 거 사 먹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개인 생활의 주가 되면 안 되겠고, 개인 생활을 하는 거는 부처님 법을 위한 어떤 그 수단 방법, 결국 부성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은 그걸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은 저를 믿고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보살님을 믿고,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았잖아요. 보살님께서 계속 하셔야 해서 제가 한 거지.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제가 하고 나서 죄송하다 생각. 아니, 알러지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게 코가 맹맹하고, 이 눈이 간질간질하고, 아까 또 그 기도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제가. 근데 덕분에 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내용 나왔잖아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 불교에 있어서는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겁니다. 대승 불교에 있어서는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겁니다. 저한테 보시해도 부처님 보시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처님한테 보시한 거를 제가 부처님의 법에 맞게 써야 됩니다. 회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정리됐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공부를 하시면 할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표현하는 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보살님 조금 축원 좀 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보살님 대뜸 그냥 쭉 하시더라고.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못합니다. 그게 일상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 뭐래? 그냥 예불 순서대로 했는데. 근데 못합니다. 그만큼 보살님이 일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툭 하면은. 우리가 뭐 하잖아요. 네 해볼래 하면은 툭 나오잖아요. 그럼 평소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해봐 하면 못하겠는데 하면 안 한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머리가 몸에 익어야 되거든. 체득. 그렇잖아. 저는 입에 익었다 하잖아요. 몸에 익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 야, 이게 바로 오늘 유마경을 배운 공덕이라는 겁니다. 유마경은 대승경전이에요. 그 제가 불자를 위한 경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부끄럽다. 뭐가 부끄럽다.
하는 게 또 아름답다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한테 우리가 감동을 못 줬으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는 이제 공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